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굉장히 본문 자체는 쉬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얘기가 우리한테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톨레도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그 단어를 기준으로 구조를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크게는 내 사건, 그리고 내 족장, 내 인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앞부분 내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사건이고 또 내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런 사건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족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음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가 요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족장들의 삶을 언젠가는 시리즈로 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에 대한 증언이에요. 자, 이 족장들 모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도 분명히 앞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먼저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인공 야곱도 그의 삶의 일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대로 우리가 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아는 한 야곱은 악한 자였어요. 그가 거룩한 예수님을 상징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이 굉장한 오류와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성경에 감히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예표할 수 있는 인물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욥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논리라면 누구도 예수를 상징할 수 없죠. 저는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일부분을 통해 잠시 그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 역할을 담당한 그 삶을 어느 부분 살았다라고 했지 그가 곧 예수님이라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동급이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야곱 자신의 인생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선조이며 족장으로서 분명하게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를 살펴보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큰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축약하면 이래요.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장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죠. 그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12아들 12지파를 낳아요.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내와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원래 다른 지역에 있다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은 장자권이 있죠. 그분은 히브리서에 표현된 대로 하늘의 장자라고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하자면 어머니의 고향, 그가 어디예요? 이 땅이죠. 마리아의 그 고향에 내려와서 아내, 그러니까 그 교회와의 결혼을 하고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대표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야곱의 이야기와 굉장히 겹친다는 말이죠. 우선은 그거부터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야곱의 성격이 어땠고 성향이 어땠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물론 야곱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상 방대하기 때문에 이 한두 편의 설교에 절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소개할 겸 이렇게 잠깐 이제 하는 설교인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2장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요 사건들만을 중심으로 짧지만 원론적인 복음 메시지를 좀 강론하고자 하니 여러분 잘 조금만 집중해서 본문을 따라서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꽤 유명한 이야기예요. 주일학교부터 지속적으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주일학교에서도 또 예수 믿는 각 가정들에서 이제 성경을 잘 안 가르치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소위 야곱의 씨름 이야기예요. 야곱의 씨름 이야기.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상관없이 어쨌든 야곱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적용을 합니까? 저 뒤에 가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어요. 그거에서도 똑같이 오석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또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냐면 강청기도 하는데, 강하게 부탁하는 어떤 그런 기도하는데, 그리고 언제 혹은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본문을 잘못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럼 그래도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본문에 대해서 유의해서 접근하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설교들을 이렇게 쭉 한 번씩 들어보면 대부분의 설교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청기도 해라,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겨라,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인데 과연 그럴까? 자,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이용해서 때때로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3일, 5일, 7일, 10일, 14일, 20일, 40일씩 곡기를 끊고 굶어가며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50일, 100일, 심지어 1년, 3년, 7년 이런 식으로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꼭 인용하고, 그러면서 꼭 자기가 붙잡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씨름 이야기와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우리 다 하나님을 이기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자라는 내용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여러분, 사람들이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말하자면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든지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해달라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태도,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달라고 기도하던가요, 사람들이?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의 뜻에만 맞게 써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며칠씩 곡기를 끊고 몇 년씩 작정기도 하던가요? 아니죠. 그럴 때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런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깊이 추적하면 뭔가 다들 하나님께 나름대로 받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그런 행동들,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은 이렇게 독하게 기도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본문들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원하는 것을 타내고, 그러니까 성경을 막 자기 맘대로 읽는 거예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강청해서 소원을 이루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여기 써 있으니까. 여기 써 있고 나는 이걸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아이디어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으로 타락했다면서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기도예요. 타락한 존재의 기도는 타락한 기도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각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일 거 아니에요. 나랑 하나님의 원함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좋은 것들이겠습니까? 타락한 내게?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내 뜻을 나보다 강한 존재에게, 예를 들면 존댓말을 해준다거나 돈을 좀 드린다거나 하면서 소원을 빌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은 강청 기도를 해도 좋다라든가 드립다 기도를 해라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논증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 먹을 만큼 지독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드려도 좋다라는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강론이 다 끝나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랑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야곱의 전체 인생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안에서만 좀 보면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자, 일단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말라크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그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러 자기가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온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지은 땅 이름이 뭐예요?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단수 마하네, 그 진영이란 뜻이거든요. 마하네가 진영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쌍수로 이제 기록을 하면 두 진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 복수 형태로 하나님의 군대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인 32장 초두에 여러분 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일종의 복선이거든요, 복선.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이란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바로 그 땅에서 그 증거 중 일부분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실제 자기의 삶에서,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방식은 언제나 야곱 본인의 그 인간적인 책략에서만 나온다는 고발과 함께 곧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32장 초두, 그러니까 프롤로그,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그 서원 장면이 바로 이 마하나임 사건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사건의 그 복선인데,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거죠?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날 리가 없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전쟁 복선이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전쟁이 드러날까요? 다행히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한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랬죠. 사람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야곱을 다뤄가는 전쟁이에요. 야곱을 다뤄가는 전쟁. 그리고 그걸 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다시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한 어떤 전쟁 얘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예측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근데 무슨 전쟁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쟁의 내용이. 자,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좀 이렇게 쭉 볼 건데요. 일단 전에 야곱의 이야기들을 좀 요약합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은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 내러티브도 굉장히 재밌는데, 어쨌든 이름도 특이하게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남 뒷발꿈치를 잡고 사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야곱은 전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도 탈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거짓말과 사기로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여서 엄마랑 이제 짜고, 그게 다 이제 교회들이 사실 하는 일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그건 2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에서는 2번이나 크게 당했어요. 장자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원래 장자였던 것을 차자에게 주는 역할. 그러니까 에서도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장자의 옷을 넘겨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에서죠. 창세기 27장 36절이요. 저 자식, 저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 분명합니다. 제 것을 2번이나 속여서 가로채서 뺏어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베델, 즉 삼촌 라반의 집을 거쳐서 이제 아내를 구하고 12아들들과 딸 1명을 낳았으며, 일부러 그게 예수님의 사역과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12지파, 12제자, 12사도. 그렇게 이제 거부가 된 상태에서 지금 강 하나를 두고 다시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와 재회를 하기 위해 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의 내용이에요. 자, 거기서 화가 지금 잔뜩 나 있는 형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야곱 나름대로의 작전이 뭡니까? 13절부터 나와요. 그게 본문 13절. 암 염소가 200, 순 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가 암소가 40, 그리고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낙이 10, 그러니까 무려 550여 마리. 학자에 따라서는 계산을 580마리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짐승들을 이제 이것들과 가족들을 자신에게 덜 중요한 순서대로, 참 야곱답죠. 덜 중요한 순서대로 각각 때로 나눠서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이렇게 형에게 덜 중요한 순서대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혹시라도 형을 만나거든 저 뒤에 오는 아우 야곱이 형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그 첫 번째 가는 애들이 그 부탁을 들어주기가 좋았을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형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달라고 좀 부탁을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 먼저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중하지 않은 것들부터 보내면서 그 차례대로 공격을 당하면 가장 뒤에 있다가 도망갈 그야말로 탈취자 야곱 같은 그 계산된 심성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예물들을 보내며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고 있어요. 지금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사건의 배경은 밤이에요. 인클루지오입니다. 이따 마지막 구절 보면 해가 뜬다 그래요. 자, 어쨌든 성경의 밤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죄와 어둠, 회명과 암흑을 상징해요.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밤은. 자,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나 가롯 유다의 이야기들에서도 밤이 등장을 합니다. 밤에 찾아오고 밤에 팔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밤중에 22절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24절을 강조점을 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밤중입니다. 여러분 밤에 강을 건넜다라고 하니까 현재 무슨 한강을 넘기 위해서 청담대교를 건넌다든지 뭐 한남대교를 건너는 것처럼 화려한 그 네온 사인과 거대한 그 빌딩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 색깔의 빛, 또는 다리 주변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찬란한 가로등 불빛을 걸었다라고 그 밑을 걸었다라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야말로 고대 시대의 밤은 암흑천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문에는 없지만 달과 별 몇몇의 횃불에만 의지했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엄청난 흑암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깜깜하다고요. 그런 밤중에 이들이 지금 아보크, 그러니까 아보크 즉 야복나루를 건너고 있어요. 나루로 번역된 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가 무슨 뜻이죠?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들.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강을 건넌 자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강을 하나 건넌단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 그 강을 처음 건넌 사람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처음 건넌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도 강을 건넌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던져졌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디엄을 쓰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렇죠? 라든가 몇 해 전 화제가 됐었던 영화 제목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뭔 얘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마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어둠이 빛이 되는 구원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찬송가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여기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지금 또 대조되고 있잖아요.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가에서도 지금 도강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홍해를 건넌다 하든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들이 그래서 구원과 직결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고대 시대부터 현재까지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은 어떤 큰 사건이 있음을 부각시키는 데 사용하는 표현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면 24절을 좀 볼까요? 야곱은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강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구원 사건인데 아직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을 지금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기 전에 야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야곱이 깜깜한 밤중에
해명 중에, 어둠 중에, 흑암 중에 그것도 홀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지금 강을 건너는데, 자, 야곱은 그게 자기 뜻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들 강을 건너는데 야곱만 지금 혼자 남아있다고요. 혼자.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남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타르라는 단어는 와우 계속법이 사용된 니팔 동사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에서 이 니팔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패시브 보이스, 그러니까 뭐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성경만으로는 절대로 읽을 수 없는 메시지가 하나 읽혀요. 뭐예요? 남겨졌다, 여기. 아니, 지금 야곱 입장으로 보면 내가 주권적으로 악한 의도를 써서 아깝지 않은 것들부터 미리 보냈다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더 큰 신의 주권, 신의 섭리 아래에서 보면 뭐예요? 얘는 남겨진 거예요. 여기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깜깜한 밤중에 야복강 어딘가에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의역을 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겨진 겁니다. 일부러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남겨진 거예요. 그게 니팔이에요. 자, 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수동태 남겨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럼 뭐예요? 걔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상황 자체의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혼자 강 주변에 남겨져 있어요. 뭘 치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겠습니까? 게다가 잘 보세요. 씨름을 하다가 라고 번역된 아바크라는 단어도 와우 계속형 니팔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동사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니팔 동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홀로 바로 강을 건너기 그 직전 그 자리에 남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씨름까지도 얘가 가서 한 게 아니라 씨름까지도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주체 자체가 야곱에게 있지 않아요. 이래야 본문을 읽을 수 있어요. 자, 누군가가 지금 이 깜깜한 밤중에 야곱의 의지를 뛰어넘어 야곱을 이 자리에 남기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 이면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가 읽어야겠죠. 자, 물론 성경의 이 아바크라는 단어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소위 상의를 탈의하고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삿발을 잡고 안다리, 밭다리, 들배지기라는 기술들로 대표되는 한국 전통 운동인 진짜 씨름과 똑같은 경기는 아닐 것입니다. 궁금해서 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레슬링. 그러니까 씨름은 아니에요, 사실. 한국 씨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심하게 싸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게 어쨌든 가장 정확한 의미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씨름과 100% 일치를 이루는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번역자들의 번역 철학에 의해서 씨름이라고 번역되니 아바크를 너무 두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모래 위에서 벌이는 그야말로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아바크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잘 사용하는 워드 플레이거든요. 언어 유희.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크. 그런데 그것은 남겨진 것도 수동태요, 씨름을 하게 된 것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날 그 밤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그날 그 밤 그 자리에서 씨름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야곱을 그렇게 하게 한 그 이면에 있는 그 주도권을 가진 인물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
만약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여 내가 베옷을 꺼내서 예를 들면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날짜를 정해서 내가 몇 날 며칠 작정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본문으로 사용될 수는 없겠네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자, 이 장소에 홀로 남겨진 것도 수동태고 씨름을 하게 된 것도 야곱 입장에선 수동태라니까요. 남겨지게 되었고 씨름을 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씨름의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쩌다가. 그러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봐야 성경을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내 좋을 대로 적용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께 씨름을 걸었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고 내가 끈질기게 간구해서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꾸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누군가가 홀로 남겨두고 씨름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 입장으로 돌아와 보죠. 야곱이 이 오밤중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화려한 네온사인과 LED로 치장된 현대의 가로등 밑에서의 싸움, 그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볼 수 없을 만큼의 큰 흑암 속에서 야곱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씨름을 감내하고 있어요. 이 흑암도 그냥 어두움이 아니에요. 네 어두움, 나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어두움? 야곱의 어두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다고요. 인간적으로 야곱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에서거나 형 에서가 보낸 자객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그냥 내가 잘못 살아서 이 일이 생긴 거고 내가 그때 실수하고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인 것만, 사람들이 착하고 양심이 좋아가지고 긍정적인 것만 하나님이 하셨고 부정적인 것은 마귀가 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실수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누구처럼? 야곱처럼.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보니까. 자, 문맥상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형 에서에 대한 생각뿐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형 에서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지금 야곱은. 그런데 칠흑 같은 밤중에 누가 공격을 해왔으니 형이나 형의 자객이겠거니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문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만 벗어날 수 있다면, 형 에서와의 불화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지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빼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늘. 아, 내가 평택에 가서 돈을 벌면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말하자면, 예? 그래서 형 에서와의 지금 불화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는 지금 영혼이라도 팔고 싶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 앞뒤 문맥을 따라서 유추할 수 있는 야곱의 심리 상태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게 뒤에.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싸움까지 걸어오면, 예? 기분이 어떨까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머리끄댕이니 뭐니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싸우고 싶잖아요. 뚝배기 깨고 싶잖아요. 그 지금 야곱의 심리 상태가 바로 그래요. 안 그래도 형 에서로부터 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겠는데 갑자기 오밤중에 어떤 사람이 안다리 밭다리를 걸어왔으니 야곱은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씨,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남자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관구절인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말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크가 무슨 뜻이죠? 사자, 천사, 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레퍼런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천사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니까 이 모든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적어도 아직은 에서의 정탐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는 그 밤 하나님의 사자하고 죽을 때까지 사투를 벌입니다. 싸움을 걸어온 하나님의 사자와 힘을 겨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기. 근데 그거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씨름이에요, 일종의. 그걸 성경에서 여호와와 나와 전쟁하는 걸로 그려져 있다니까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이. 자, 우리 본문 32장 25절 좀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가요? 말라크가. 아니, 천사가 이렇게 시덥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여기서 지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게 정확히 어떤 싸움인지는 학자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무슨 주석 막 논문 다 봤는데 정확히 무슨 싸움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야곱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었든지 하나님의 사자도 지금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켜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이었다면, 씨름 같은, 레슬링 같은, 그러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 사람이 결국 싸움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쳐서 싸움을 끝냈다니까, 못 이기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자,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생사가 오가는 전쟁이잖아요. 죽고 죽이는 혈투. 그런데 선입견 없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거 이상해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싸움, 이 전쟁을 끝냈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뭔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쳐서 끝냈으면 이긴 거죠. 그럼 물리적인 육체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천사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무슨 씨름, 유도 이런 경기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신사적인 운동 경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싸움을 종결시켰어요. 이걸 통해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이 싸움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격투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집과 집념 때문에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리고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야곱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잘 보면 사실은 졌어요. 진 겁니다. 여기 옛날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보통 이 부위를 환도뼈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근데 이 야레크 환도뼈가 정확히 신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몇 군데일까 보면 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 이게 환도뼈랑 똑같은 단어예요. 야곱의 몸.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 단어가 환도뼈랑 똑같은 야레크라는 단어예요. 야곱의 몸. 그럼 야곱의 몸이 뭐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 허벅지가 야레크로 되어 있어요. 환도뼈.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거기다가 이제 그 언약을 맺으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전에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신의 종에게도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야레크예요. 그 허벅지 아래도 야레크인데, 자,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기 허리도 야레크예요.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그 민수기 5장 21절, 22절, 27절은 넓적다리, 사사기 8장 30절은 몸, 시편 45편 3절, 그리고 아가서 3장 8절은 허리, 예레미야 31장 19절은 엉덩이, 에스겔 21장 그리고 24장도 넓적다리 등으로 사용된 이 야레크가 어딜까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옆구리, 넓적다리, 엉덩이, 생식기, 판, 기초 등으로 이렇게 해설을 해두기도 한 야레크. 우리가 정확히 딱 찝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위는 일관되게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곳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도 이 부위는 생식기나 생식기를 감싸고 있는 뼈의 일부분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두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도 허리의 아랫부분 그리고 다리의 윗부분, 즉 넓적다리 혹은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 성경에서는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관이나 생식력을 나타내주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지독한 야곱을 도무지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야레크를 쳤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할 그 사사기 이야기가 사실은 드보라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그 이야기를 좀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성경에서의 남성성은 죽여야 되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의 남성성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잘 봐도 에서는 그 성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랑 가깝게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막 들사람,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야곱은 집사람. 일부러 성경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성경에서의 이 남성성은 죽여야 되는 성질이에요. 왜? 지가 지 스스로 행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누가 나가요? 20살 이상의 남자가 나가잖아요. 드보라 사건에서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그래서 이 야곱이 여성적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묘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진짜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너는 그래서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여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게 남녀 혐오 발언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은 여성이거든요. 여성이어야 되거든요. 성도는. 모든 사람이. 왜요? 그래, 왜? 진짜 남편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성경에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여튼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고, 어쨌거나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말라크는 바로 야곱의 남성성을 죽인 거예요. 하필 거기를 쳐요. 지금 비뇨기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성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가 야곱의 전 존재, 즉 생명을 친 겁니다. 저는 아까 32장 1절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을 이제 곧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서언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성경의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전쟁은 어디 날아다니는 마귀랑 하는 게 아니라 나랑 하는 거예요. 나랑. 내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 7 귀신, 그거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전쟁해야 되는데. 그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내 안에서 맺혀가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근데 그때 그 야곱은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받잖아요. 근데 걔는 얄팍하게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마하나임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은 마하나임이 저기 있네.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하나임이 개입을 하겠지.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이 막 해결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상황들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관심 있으실까요? 자, 물론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인간 세상의 문제와 그 원인, 그런 것들을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보세요. 그래서 야곱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야곱의 모든 포커싱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에서한테 가 있다 그랬잖아요. 형과 어떻게든 여기서 화해를 해서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것을 지금 풀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자, 야곱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저와 여러분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무슨 문제?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물론 야곱 너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말라크 엘로힘, 즉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전쟁을 선언하고 직접 그를 친 거예요. 야곱은 다른 애를 쳐줄 줄 알았는데,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여가는 과정인 여호와의 전쟁이지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밤새 이 한 사람과 씨름 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의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덮치는 이 괴환이 형 에서거나 에서의 정탐꾼이거나 그냥 암살자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나를 덮친 이 사람은 정말 충분히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싸움은 일반적인 그런 씨름이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먼지를 풀풀 풍기며 죽자 사자 싸웠지만 싸움의 말미에 가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생식기를 감싸고 있는 뼈를 쳐서 남성성을 죽이고 자신을 불구로 만들었는데, 이 범상치 않은 이에게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축복을 해달라 그래요. 블레싱,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그토록 극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그를 놓아주질 않아요. 그를. 이게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놓아주고 싶어요? 놓아주고 싶어요? 놓아주면 끝나는데? 결과적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나 잡던 그의 손이 하나님을 잡는 손이 되었어요. 그리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라며 나를 위한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 물론 말라크 엘로힘,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아까부터 줄곧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처음부터 야곱을 압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죠. 심지어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니, 창세전부터 알았어요. 그는 야곱 자체에 모든 관심이 있고 야곱을 일부러 홀로 야복강 어기 어딘가에다 일부러 그의 주권으로 남겨뒀으며 야곱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야곱에게 일부러 씨름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야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형 에서 따위가 저기서 지금 기다리든 말든 그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건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죠? 라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죠. 어렵죠. 야곱은 그저 어리둥절하면서 당한 거예요. 강 주변에서 멍 때리고 서 있다가 그냥 공격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지켜보고 얘를 일부러 키우기 위해서 수동태로 얘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넣어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요. 그게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히브리인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발꿈치를 자꾸 잡는 자고요. 사기꾼이고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의 전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해요. 이건 뭔가요? 일종의 자기 고백이에요.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뒤에 있다. 뒤를 노리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속여 넘기다라는 뜻을 가진 아카부에서 유래한 말로 속이는 자, 간교한 자, 약탈자, 교활한 자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 말은 사탄과 동의어예요. 사탄과.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정체성을 확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요? 이름을 물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실 때는 늘 이름을 물어봐요. 아니면 자리를 물어보든가. 네가 왜 거기 있냐, 아담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든 그가 그의 입으로 지 입을 직접 벌려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해줬어요. 몰라서 혹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굳이 이름을 물어오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야곱에게 하신 방식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물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간교한 자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남 발 뒤꿈치나 잡고 놓아주지 않는 자, 뒤를 노리는 자, 교활한 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야카부, 야곱.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철저히 감추고,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모르는 척하는 거거든요. 아는 척하면 삐지니까. 에?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포장지 안은 포장지로 자신을 감싸는데 그 포장지 안은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구더기와 그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그 시체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포장지가 뜯겨나가는 걸 인간들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맨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 야곱이에요. 맨날 발 뒤꿈치 잡는 거예요. 혹은 남 비판하는 거예요. 남 비판하면 나는 그만큼 나아지니까. 그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런저런 아름다운 오색 빛깔의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2중 3중의 포장지가 감싸있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도 있는 거예요. 책 제목 중에 적어도 그때만큼은 이것저것 가리거나 포장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그때 누가 있어요? 말라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인간 야곱이 만난 바로 그 자리, 그 지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게 숨긴 야심이나 본심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데에 주목할 점이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본성과 그의 인생 전체를 잠잠히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목사한테도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입 닫고 그냥 받아줘. 게다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복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언제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둘, 곧 하나님과 인간이 정면에서 1대1로 만나면 필연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싸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씨름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쳐서 죽이시고 네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니? 네 존재가 뭐니? 너는 진짜 너를 알고 있니?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물어봄으로써 야곱 스스로, 야곱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내가 바로 야곱이구나 라며 말입니다. 지독스러운 인간.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끝인가요? 저는 저의 본질을 다 들켰습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당연히 새로운 이름을 받는 곳까지 가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내 죄악된 본성과 더럽고 추악한 본질만 들키고 끝난다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자존감만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어떨 때는 막 자존감 센 척 하려고 막 또 그것도 포장지 뒤집어 쓰고 막 연기해요. 연극하고. 진짜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본성, 새로운 직분, 새로운 이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28절 볼게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요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바로 여기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새 사람이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냈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는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적용들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져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나약하고 유약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25절 다시 한번 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것이 열쇠인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오늘 본문을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야곱의 여기다 우리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야곱의 고집과 야곱의 본성, 야곱의 습성은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맞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싸움을 거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기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 어떤 사람은 1년 전,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교회 나왔을 수 있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교회를 나왔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잘 알든 알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매분 매초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요만큼이라도 바꿀 수 있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들을 죽이지 않죠. 더 열심히 불 떼고 점화시켜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뭐하러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말 바꿔서 우리가 실상 자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단 한 걸음이라도 진일보를 이뤄낸 부분이 있나요? 더 퇴보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나요? 변한 게 있긴 있어요. 이제 막 입 그리스도인, 입성도 말은 진짜 잘하게 됐죠. 옛날보다. 없잖아요. 사실은. 단언컨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다른 게 떨어져요. 비례 반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모습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그 이후에 나의 모습을 마치 대단한 영웅담을 늘어놓듯이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제가 잔뜩 알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맞지도 않아요. 간증을 들으면 때로는 막 치가 떨리고 막 진저리가 쳐져요. 저런 걸 저걸 교회 사람들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삼성동의 봉은사에 속한 사람들보다 뭔가 훨씬 낫나요? 나아요? 나는 밖에 사람들 가끔 만나면 좀 놀라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진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하다라고 자부할 만한 모습들이 있나요? 정말로? 제가 바로 직전 교회 청년,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막 앞에서 막 싫으니까 막 이렇게, 고개를 막 가로지르더라고요. 그 청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다며.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자체로 그저 하나님의 향기이며 하나님의 편지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죠. 야곱의 그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가득한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가득한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것은 죽는 그날까지 야곱의 열매들이었어요. 죽는 그날까지.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이전부터 야곱이 죽는 창세기 49장까지 야곱의 전체 인생 중에 제가 방금 인용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죄들이 야곱에게 안 걸리는 곳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야곱, 즉 나는 불의하며 추악하고 탐욕이 있고 가득가득한 악의를 갖고 살아갑니다. 불의와 탐욕으로 장자권을 탈취해요. 살인을 해요. 형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분쟁을 합니다. 형제간에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습니다. 속이 검었잖아요. 능욕하고요. 이 사람 야곱 기도하는 꼴을 보면 얼마나 또 교만한지 몰라요. 바리새인이랑 똑같아요. 어떻게든 나를 높이며 자랑하고요. 부모를 섬길 줄을 몰라요. 이삭을 속였잖아요. 게다가 우매, 멍청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하기까지 해요. 이게 다 야곱의 모습이며 또한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일반적인 씨름, 싸움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도뼈,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그 생식의 부분, 특별히 남성성을 치셔서 우리를 죽이신 것입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말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이 뭐죠? 도 열심히 닦는 거, 미친 듯한 주여 삼창 아니에요. 어느 뮤지컬의 넘버처럼 죽어야 사는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언제? 강 건너기 전에 죽어야 돼요. 이미 준비가 됐죠. 구원의 길이. 주님께 간절히 구해요. 죽어야 사는 비밀. 이게 그냥 뮤지컬의 노래 가사일 뿐인 게 아니라 성도의 노래해야 되고 성도의 찬양이어야 돼요. 진리를 죽지 않고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죽음을 오늘 이 야복강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여러분은 이 죽음 경험하셨어요?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아바크를 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이마에 땀방울과 새벽 이슬의 습기가 지금 뒤섞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잖아요. 신약의 십자가. 그렇게 죽고 나서야 야곱은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요드, 사라, 엘. 그러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등등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사라와 엘의 합성어에다가 앞에다 미완료 요드라는 자음을 붙여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다스리시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이름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이긴다. 말쿠트 엘로임. 자, 이 말을 우리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이후에도 악한 거 이런 거 안 바뀌어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야곱과 똑같이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율법 지킴, 무할례, 율법 안 지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규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할례 받음, 할례 안 받음, 그런 게 아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요. 신약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가서 죽어라. 죽어라. 그래야 니네가 홍해 야복강을 건널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을 될 수 있다. 법이랑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에게는 죽은 것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와 같이 여겨라,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소위 야복강가에서의 경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씨름이고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다 겪어요. 이 아바크, 이 씨름을. 그렇다면 야곱의 죽음도 우리가 겪습니다. 그게 쉬울까요? 아니죠. 고통스럽습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부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힘들다라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난 왜 이렇게 한심하지? 잘 가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정이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 확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그걸 자꾸 기각해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쉬울 수 있고 재밌을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이. 나를 기각당합니다. 삭제당해요. 힘듭니다.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나의 생명을 치는 씨름인데 이게 어떻게 즐거운 일이겠냐고요. 나를 부정해가는 씨름인데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야 된다니까요. 내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야 그제서야 새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었지만 그는 울면서 매달려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레퍼런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간구했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기도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힘을 겨루는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아바크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야곱의 기도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라는 것도 그렇게 재정의를 해야 돼요. 재정의를. 야곱이 스스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뭘 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을 고통과 갈등이라는 상황 속으로 내몰고 하나님 입장에선 액티브, 야곱 입장에선 패시브, 그제서야 기도를, 간구를 하게 시켰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직 살만해서. 그럼 더 가야 돼요. 어떤 분처럼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아니면 더 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그래서 회심, 회개, 중생, 거듭남 정도로 해석을 해도 딱히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인 여러분을 불러다가 기도를 시켜요. 그게 여러분 이제 아시죠? 굳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뭐죠? 저 왜 태어났죠? 저 어디로 가죠? 제가 뭘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기도. 그래서 수동태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시키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행위라고 그러지, 마치 종교인들처럼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여서 이것들을 글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을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자, 야곱이 사는 삶 동안 했던 그의 기도 전반적인 내용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기도하고도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누구 위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죠. 여기에 나오는 이 잔이라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던 본문을 통해 드러난 것은 예수께서는 이 잔, 이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기엔 인간적으로는 어떤 머뭇거림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렇죠? 편들어주지 말라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이라고 해도 편들어주지 말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게 편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는 금세 나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까지 같이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거 지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배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걸 경험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그 후손, 족장이니까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되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니까 야곱의 간구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도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고 죽기 위한 기도였고 남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만 내 아이디어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죽었잖아요. 야곱도 이제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야곱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순종의 삶.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내가 부정이 되죠. 부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야곱도.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야곱 본문에 나타난 말라크 엘로힘들 중에 한 명이겠죠. 복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야곱을 돕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얘가 원하든 야곱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야곱과 그리스도의 두 기도는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씨름 끝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복을 구했다 그랬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뭘 주셨다고요? 새 이름을 주셨다. 새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새 이름 이스라엘로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한테 늘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나온 그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올릴 때까지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으로 넘어와도 이제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새 이스라엘이다. 자, 이제 맞을 준비 됐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자, 야곱은 자신의 축복관에서 나온 복을 구했지만 완전히 반대의 상상치도 못한 새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도 말하자면 이 잔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자신의 뜻을 그렇게 구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어 간구하셨고 그것이 응답되었어요. 물론 십자가로. 둘 다 순종을 배웠고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둘 다 천사와 더불어 힘을 얻었고 둘 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창세기 32장 29절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시 야곱의 유일한 소원은 형 에서라는 큰 문제에서 도망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 야곱은 내 이름만 묻지 말고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안 알려주죠. 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요 이름이 계속 성경에서 기묘자나 이런 표현들로 계속 돼 있잖아요. 근데도 안 죽는 애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기묘자란 단어가 기이하다, 놀랍다, 비상하다, 경이롭다,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139편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라고 할 때 그 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필리, 이 기묘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거든요. 그런데 비밀이고 신비고 감추어졌던 그 이름.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기묘자란 말이에요.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자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전쟁과 같았던 치열한 싸움이 모두 끝난 후에 야곱은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가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칠흑같이 어두운 강 어딘가에 홀로 있게 그가 만드시고 그가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워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히브리어 파님, 얼굴, 엘, 하나님,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기념비적인 이름을 짓게 됩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 논리에서 야곱 그는 하나님을 분명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과연 야곱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내 파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원리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돼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요? 뜻밖의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 존재로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본문의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야 볼 수 있어요. 죽어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실제 우리의 육적 생명의 물리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 만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철저한 그리고 또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죠. 거기보다 나를 더 분명하게 부정하는 자리가 없어요. 너는 이걸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그게 자기 부정이잖아요. 십자가, 도 닦음으로 죽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생식기, 남성성, 그 생명을 쳤잖아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의 남성성을 친 것입니다. 야곱의 본성을 단순한 씨름 하나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를 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도 닦는 거예요.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어느 자리, 어디에서 죽음을 경험하죠? 어딥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순 에스타우로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래요? 점점 나라는 질그릇을 깨고 보아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그걸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죽어야 사는 비밀. 그러면 야곱은 더 이상 야곱, 발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교활한 자로서가 아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부활하는 거죠. 죄와 악의 존재로 죽고 하나님과 함께 승지하는 자로 세례를 받는 거죠. 말하자면 무덤을 박차고 나오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며 신비인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과 탄성, 놀라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잠깐 돌아가면 야곱에게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과의 화해라 그랬죠. 형 에서와의 불화 문제잖아요. 형 에서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교활하게 가로채간 야곱을 창세기 27장 41절에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다짐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이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 실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3장 3절부터 4절까지를 좀 볼까요?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 여러분들이 이걸 궁금해할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33장 3절부터 4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니,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여러분 지금 전반적으로 문맥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달려와서 화해 요청을 합니까? 뜻밖의 에서 형이 달려와서 동생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고 운단 말이에요. 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도권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뭡니까? 에서는 뭐예요? 처음부터 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야곱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야곱 훈련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야곱, 즉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서 나온 에돔 족속, 즉 불금, 그 에돔 족속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단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헤롯이 누구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에돔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헤롯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의 전쟁이 신약 그 초반에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뱀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죽인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난 후에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 쉽게 풀려버리는, 어쩌면 허탈하기까지 한 삶의 아이러니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풀고 싶어서 미칠 듯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자, 성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그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놀랍게도 그 문제 자체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만 제대로 되면 모든 문제는 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괴롭혀요? 미쳤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하자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그 미시적인 어떤 문제에 천착해 있고 여기에 봉착해 있고 이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경험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만 있고 우리한테 믿음은 없어도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야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한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아니, 어느 길로 가게 되어 있을까요? 죽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죽는 길로. 그러니까 제 이 설교가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로 듣지 마시고, 아,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구나,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야곱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상징하는 환도뼈가 작살난 거예요. 이제 자기는 없어요. 남성은 없어요. 자기 주도권은 없습니다. 본문 31절 볼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난 것을 기념한 이름이라 그랬죠. 그때 뭐가 돋았대요? 해. 어둠과 죄와 회명과 그 흑암에서 시작해서 지금 뭐다? 해. 해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자, 지금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이 강 어귀에서 씨름을 시작할 때는 밤이었는데 지금 해가 돋았어요. 야곱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의 새 시대가 도래했어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으로 남성의 몸, 남성이 남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큰 장애를 입게 돼요. 말하자면 불구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남자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에훗, 이게 그는 곧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이후 몸에 큰 장애를 입은 야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그럼 뭐만 하려면 누구를 찾았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어딘가에도 써있지만 아프게도 하고 호세아군요. 아프게도 했다가 싸매기도 했다가 상처도 줬다가 치료하기도 했다가,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문맥이. 그 호세아의 문맥이 구원,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의 영생. 이걸 누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메시지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저도. 목사가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는 누구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얘는 못 이겨요. 그는 물론 이전에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야복강에서의 전쟁 이후로 그는 평생 하나님이란 지팡이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성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왕권이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튼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큰 흔적 하나를 새겨놔요. 트레이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 예수 믿는 그 흔적, 내 안에 그 흔적이 있다. 성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트레이스, 그 흔적과 경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직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나도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있으니까 슬프죠. 그게 싫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새기게 됩니다. 야곱은 불구가 되었어요. 그는 절개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후의 교회도 하나님 없이는 똑바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똑바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존재예요. 늘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교회는 갈짓자를 그리며 제멋대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이런 노래를 하죠.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완전하죠. 나는 완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절더라도 안전해요. 안 보이더라도 안전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후에 지팡이를 의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나무떼기를 의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야곱을 어둠 속에 야복강변에다가 홀로 두고 씨름, 싸움을 걸어온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랑 같이 하자. 응? 사랑 고백이에요. 나랑 같이 걷자. 나랑 그 일 해결하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부족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의 부족함은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이거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예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이김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요. 적어도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작은 자의 입안이 큰 은총을 놀라워할 뿐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이 모든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사야 41장 1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그 동질감, 내가 야곱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두려울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는데요. 안 받아들여지면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냥. 그걸 무슨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성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오늘 못나고 부족해도 그렇구나.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여러분 꼭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받아야겠죠? 새 이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깁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겼고 이겨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고 자기 이름도 받고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죽음, 그것이 바로 버러지 같은 야곱이 위대한 성도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에아드도 하나님으로 인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위대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